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제가 아내와 함께 여기서 가까운 광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그 근처에 아주 큰 쇼핑몰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할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어서 일단 그 쇼핑몰에 주차를 하고 식당을 찾아보니 평소에 그 익숙하게 갔던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넓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엄두가 안 났습니다. 마침 주차장에서 올라와가지고 1층 광장에 가니까 그 안내 지도판이 서 있어서 그 지도를 보고 여기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계속 엉뚱한 곳만 나오고 식당은 도저히 못 찾겠는 겁니다. 가려고 했던 식당을 찾기 위해서 무려 15분을 뺑뺑이 돌다가 겨우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았던 안내판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게 뭐야 그러시죠? 저게 그 광장에 서 있었던 안내판인데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 안내판 사진이 요겁니다. 요게 그 광장 안내판에 이렇게 붙여져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내판을 보시면서 혹시 무슨 특징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걸 발견하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눈썰미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모든 쇼핑몰 가면 있는 안내판이죠. 1층 안내판이 있고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바로 저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방문객의 현 위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저 큰 쇼핑몰 지도를 자세히 그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한 번 운전해서 가면 그 다음에는 내비 없이도 거의 모든 길을 외워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식당에서 식사 마치고 제가 식당 주인에게 저기 이 쇼핑몰 관리소에 한번 문의하셔서 그 광장에 양쪽에 두 군데 그 안내판 서 있던데 거기에 그 안내판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현 위치 그거 하나만 좀 표시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시라고. 여기 이 식당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장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꼬집더라고요. 당신 오지랖도 참 넓다. 제가 왜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그토록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급정거를 합니다. 그것이 탈진이죠. 번아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린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야 할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 아주 의지적인 결단, 그 결단이 없이는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기력과 우울함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참된 쉼을 통해 우리에게 사실은 참된 숨을, 그 숨을 쉬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잔인할 만큼 빠른 삶의 속도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진정한 쉼 그리고 참된 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도도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없는 분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는 분주함. 분주함인데 그 앞에 제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활용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숏폼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짧은 20초, 30초짜리 숏폼을 하루 종일 본다는 겁니다. 그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또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개인의 예배 시간과 그 장소를 제껴버리죠. 그러다가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릅니다. 벌써부터 출근 생각하니 밀린 업무와 그에 따라오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실적들,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마음은 벌써 조급하고 분주해진 채로 잠을 뒤척입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는 비로소 아이들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밤 10시부터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우리의 중고등 청년 세대들이 집안 여기저기를 오가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깊은 속에서부터 천불이 올라옵니다. 야, 너희들은 잠도 없냐? 제발 자자. 여러분 계속 할까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자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던데, 분주함은 우리 시대의 영성 생활에 우리 경건의 가장 큰 적이다. 거기에다 속도 중독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비상적이 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그냥 더욱 대면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대면해졌습니다. 다른 속도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과 깊이 이어질 수 있는 삶의 리듬과 분주함과 그 탈진 대신에 정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저자는 수도사적인 상상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도사적인 상상력. 수도원, 수도사, 그럼 벌써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 거 목회자들이나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거죠. 하루 보러 하루 살기 바쁜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팔자 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생이 너무나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수도사적 상상력은 정신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뭔가 이루어내야 하는 성취에 중독된 이 세상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삶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잠잠히 있는 자리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들여 미는 것이죠. 바로 내 삶의 현 위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기준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침묵이고 그리고 고독이며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나머지 삶을 배열하려는 씨름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새로운 화목을 경험하게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기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맡기는 삶을 누릴 가망이, 저자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세상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너무 치밀한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속도, 그 성과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고백을 모세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백성을 향해서 말했나요? 가장 절박한 순간, 바로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막의 사람, 광야의 사람 모세이죠. 자신의 손으로 자기 히브리 민족의 그 비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칼을 들었을 때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도 무너지고 도망자가 되었죠. 그렇게 도망자로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모세는 침묵과 깊은 고독 속에서 아마 수많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의 고독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야 속에서 모세의 고독은 다른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죠.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세상 권세와 그 지배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는 다시 더 깊이, 더 멀리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세상 속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속 사역을 위해 깊은 침묵과 고독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용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깜짝 슈퍼스타가 된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세월 동안 아비의 양떼를 이끌고 온 유대 광야를 누비면서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주님을 묵상했죠.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시편은 광야에서, 바로 그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또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다윗, 그 믿음의 영웅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는 한 분 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한가운 곳을 찾아 삶의 자리를 멈추셨던 주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피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셨고 그 앞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거듭거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물러가셨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삶은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본이셨지요.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편한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가벼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와 그런데 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멍에와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졸리십니까? 주님이 팔짱 끼고 우리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디 한번 해봐.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코에 멍에를 끼시고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함께 인생의 밭고랑을 지금도 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위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정말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실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자는 4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디 4가지뿐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책을 중심으로 그대로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침묵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침묵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게 형성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침묵 기도의 핵심은 요구보다는 우정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우리는 모든 침묵의 순간 그 어색함을 말로 채우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지루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일이 불편하다면 그 이유가 혹시 그분과 주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침묵의 기회를 막는 경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우리가 요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의 가장 가장 한국 성도를 대표하는 경건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건 통성기도. 세계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성기도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통성기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통성 prayer.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때도 있지만 침묵 가운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통성기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교무실에서 통성기도하면 이제 관계 끝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것이 되려면 침묵의 순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정말 동의가 됩니다.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 가만히 함께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관상 혹은 기도,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강해서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는 관상 본다 할 때 그 관상, 오해하지 마십시오. 볼관의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과 소원과 기대, 아까 소원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그 마음을 잠잠히 침묵 가운데 주님 오늘 하루의 삶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과 마음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뒤에 저의 습관은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침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기도의 소리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하루 내게 맡겨진 일을 처리해야 할 일들로 정신이 복잡하지만 그건 정상입니다. 저자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명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침묵이. 인격자와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명상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이 목표이잖아요. 그러나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명상은 내 안에 뭔가를 자꾸 비워내는 것이지만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생각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냥 듣습니다. 침묵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법이 아니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법, 잘해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내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리고 침묵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루함을 정상으로 여기십시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감각적인 자극이나 산만함과 분주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침묵 기도는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럼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별다른 일이 없는 그 순간에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기분이라는 거짓 신을 제거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항상 신나고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분 좋은 상태가 항상 정상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찬양은 왜 내가 모르는 찬양만 부르는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일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기타 반주와 함께 찬양 드린 팀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난 저보단 잘 치겠다. 우리는 회중석에 앉아서 관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 찬양 좋더라. 우리는 목적을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목적도 찬양의 목적도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나를 만족시켜 보라고. 얼마나 깊은 끊어내기 쉽지 않은 우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잠잠히 입을 닫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묵 기도 중에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임무와 책임과 일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 그 날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7일이라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반드시
구별하라는 의미의 강조이죠. 온전히 하루를 안식과 회복을 얻는 시간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킬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몸의 피로,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명을 주는 그 리듬을 만들어갈 여유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죠. 안식일은 그 과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우리가 많이 어기는 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저자는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어기는 계명이 4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칠 줄 모르고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교만한 마음과 정신없이 일하는 속도의 심판 아래 있기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4계명이 그래서 다른 계명들보다 성경의 지면을 훨씬 많이 할애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단 하나였죠.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역할이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존재의 기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일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되었지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이미 주어졌던 일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선물로 주신 그 일도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도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악한 것도 아닌 그 좋은 것들도 하나님 없이 받으면 저주로 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일에 대한 강박은요, 우리를 파괴적인 사람들로 그래서 만들어 갑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식일 준수의 탁월한 점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기보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의 가장 큰 징표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죠. 안식일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말하죠. 세상은 이처럼 일이 먼저고 휴식은 그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안식일을 누릴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은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생산해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다 끝나면 쉴 거야.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 더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 느끼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압박이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안식일을 제쳐두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끝내고 싶어서
계속 일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것처럼 저를 보고 계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연구전 기간 동안 봤습니다. 벨이 땡 하고 울리면 요리하던 자리에서 무조건 물러나야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안식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때까지 쓰고 있던 모든 장치들, 내가 출근하던 사무실, 어디서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던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번 할까 하는데 이게 지켜질까는 모르겠습니다. 밤 퇴근 이후 9시 이후에는 카톡 보내지 마세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의지적인 헌신과 선택이 거룩한 경건의 리듬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깊은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기라는 실천도 제안을 하고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음 정주의 헌신도 저자는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마당들이 참 많은데 이 마당들을 처음에는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지 않을까 싶은,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끝장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그 은혜의 마당으로 들어가서 뛰어다니라고, 그것이 어쩌면 또 목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함께 주목하고 바라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당, 그 목장으로 우린 정주 머물러야 하는 건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이 서 있는 현 위치가 어디십니까? 주님만이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우리 모든 관계의 이정표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 보여주시는 우리의 자리에서 긴급하게 변화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되시며 참된 생명의 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깊이 내어드림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